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모세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특별히 느보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뭔가 회한을 느끼는 그와 같은 감정을 품는 그런 이야기를 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보산이라는 곳은 높이가 대략 5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해면으로부터 바다 높이로부터 이 400m 정도가 더 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느보산의 높이가 500m, 사해바다가 400m 마이너스 합치면 거의 900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보산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느낌은 굉장히 높게 느껴질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아주 먼 곳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모세는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이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감정, 먹먹한 감정을 느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고 굉장한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모세는 이때까지도 눈이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육체적으로는 강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이라서 못 들어갈 그와 같은 체력이라면 500m나 되는 이 느보산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보산에 올라올 정도의 그와 같은 체력이고 능력이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땅을 바라볼 수는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유에 직접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소상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리바라는 이 지명은 리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리브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툰다라는 법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 상대방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툼의 시작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였고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3절이에요. 민수기 20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느니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로 모세와 아론 형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부화가가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말하기를 왜 어찌하여 자신들을 이렇게 나쁜 땅에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처하게 했느냐? 무슨 이유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했느냐고 모세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기조차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 자신들이 가야 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땅, 나쁜 곳.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이 나온 그 애굽에 대해서 그 애굽은 이렇지 않았다. 그 애굽은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세는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이끌었던 것 뿐입니다. 모세가 왜 어쩌려고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기를 이곳이 나쁘다. 그들이 기대할 것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애굽이 정말 그렇게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은 탄식했고 비명을 질렀고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압제자의 그와 같은 가혹함으로 인해서 치를 떨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그렇게 간구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리로 그리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잘 지내는 우리를 왜 꼬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려고 이런 대로 그와 같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고 어거지 중에 어거지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모세는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세상 많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착하다는 말이고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온유함의 크기가 매우 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화내지 않는 모세가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화를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도 그 감정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는 할 바를 하도록 해라.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여지없이, 과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는 인도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지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감정을 후두르라고, 감정을 드러내라고 지어준 그와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라는 말이 뭘까요?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배은망덕한, 굉장히 못돼 처먹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대체 뭐냐? 도대체 뭘 해줘야 마음에 들고 성에 차겠냐? 한번 해보자라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주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냐라고 애정 없는 말을 하고 정립이 떨어진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정말 그 반석을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지 반석을 두들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라고 지어진 그 지팡이를 정말 반석을 두드리고 감정을,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표현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읽게 되는 것은 물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싸웠다. 모세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 이야기만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되지 않느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좀 정말 결과가 좋으면 돼. 방법이 어떻게 되었던 무슨 수를 쓰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일러주지 않아요. 분명 결과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은 틀렸어요. 인간적인 감정의 방법이고 분노의 방법이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일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교회는 하나된 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신교라고 불리고 이전에 공교회라 불렸던 천주교회는 구교라고 불리곤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반성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지 다투고 공격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주로 종교개혁을 언급합니다. 이런 세상, 이런 모습은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세상, 이런 교회는 정말 무너뜨려야 된다. 형편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증오와 멸시와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종교개혁을 말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맞을지 몰라요. 결과는 옳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방법, 그런 형식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왜 감싸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할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아마 후회가 들었을 거예요.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더 위에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찾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행동하셨을까? 아마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쉬움과 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복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제일 좋으나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내 욕구에 휘둘리다 보면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제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하다라는 형용사가 붙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의 위대한 계명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위임이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위대한 자가 붙은 두 가지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크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중요하대요. 제일 중요하대요. 꼭 해야 된대요.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그와 같은 율법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종합적인 말씀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그와 같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걸 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정말 충실하게 여기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왔어요.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큰일 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백성을 사랑했느냐?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사랑했느냐? 라는 그와 같은 물음 앞에서 모세가 머뭇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돼서 후회하고 회한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은 때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아니고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사랑할 수 없나? 왜 사랑의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교육방송을 보니까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강성태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성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는 인내의 끈기의 그릇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가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어떤 그 노력과 인내심을 딴 데에 사용하지 말래요.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모든 그와 같은 집중력과 감정과 노력과 어떤 모든 것을 공부에 집중해야지 이거저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이고 마음을 뺏기면은 그 그릇이 작아져서 충분히 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봐요. 공부 잘하는 학생 간단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바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쉽게 집중하지 못해요. 괜히 무류지 꺼내서 책상을 닦고 지우개로 책상에 때를 베끼고 그리고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뭐하고 왜 공부를 하기 전에 들어가는 그 루틴이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거로 시간 다 뺏겨놓고 결국에는 하는 둥 마는 둥 끝내는 경우가 많대요. 이 강성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간단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흥미로운 얘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할 때 한 사람에게는 쓴 음식을 먹였대요. 정말 속이 쓰린 아주 입맛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음식을 먹여놓고 공부해라 했고요. 한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음식을 먹여서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쓴 음식을 먹은 사람이 공부에 쉽게 집중을 하지 못하더래요. 쓴 음식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감정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그 참을성이 인내심이 소모가 되어져 버려서 결과적으로는 더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에 더 집념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진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뭐 마음이 정말 그 다 소모가 되어져서 맥이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끈기와 인내심과 집중력에 그 모든 것을 소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크다고 했는데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계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실패하겠습니까? 이 강성범이라는 사람의 논리에 정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해야 될 그 일에 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 때문에, 다른 어떤 그와 같은 관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내가 더 그것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더 전적으로 그 일을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서 뭘 후회할까요?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비난에 맞서서 어떤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변호를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지켜내고 싶었던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입장, 내 어떤 그와 같은 명예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바둥바둥 하다가 정녕 우리들이 집중하고 우리들이 더 전념해야 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내 인생에 쓰여지는 시간과 어떤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아직 내가 살고 아직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